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여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사무엘하 6장 말씀 가지고 살펴봅니다. 임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당분간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말씀 제목은 진심 속에 감추어진 사심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법궤를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지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이죠. 다윗의 삶 속에 매우 유명한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비록 주목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다뤄지고 있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고 또 이제 남북 왕국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나답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다윗 성으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에 이 언약궤를 끌고 가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레가 같이 들썩이고 수레 위에 실려 있었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땅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그 우사라는 사람이 그 곁에 있다가 언약궤를 붙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모셔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개월 후에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린 시절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나 많았죠. 지금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냥 대부분 모든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유독 어려웠던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우사라는 사람을 죽이셨느냐 하는 거죠. 본문에 보면 그 우연하게 사건과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우사가 했던 행동이나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면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또 굳이 그 좋은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셔야 했느냐 하는 것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진 데는 우리가 그동안 간과가 있었던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당분간 사무엘하 6장 가지고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의 진심, 그러나 그 진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심, 사적인 욕망,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매우 진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누군가가 당신의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아무에게 진정성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애절한 눈빛, 간절한 목소리, 또 아니면 굳은 의지와 결심, 그런 것에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은 어디에 담기는가 하면 그가 걸어온 발자국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해보자 해도 지나온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성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발자국을 남겼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상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일관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에 비해 사울 왕, 그 전임자였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진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100% 순전한 마음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진심에도 여러분 사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 다른 이들에 비해 높았던 것 틀림없지만 그 안에도 사적인 욕망이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히 컸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도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다윗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보다는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꽤나 많았습니다. 수량적으로 단순하게 살펴보아도 그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을 추종하고 사울의 아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거의 10개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은 거의 10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사울을 좋아했고 사울과 함께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그 이스라엘을 통일했다라고 해서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목상으로는 그가 남북왕조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정치적인 자리는 위태로웠던 것입니다.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그런 이벤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게 되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으로 또 선포를 할 수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진심도 많았지만 분명 사적인 욕심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만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진심, 진정 어린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다 사적인 욕망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심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심이 있고 100% 진심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사적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도구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적인 욕망, 이것들을 제어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해야만 한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비록 그 끝까지 그 사적인 욕망이 뿌리째 뽑혀 떠나간다 할지라도,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적인 욕망에 잠식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 바울이 매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를 사모하고 살아온다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끊임없이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냐?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께 좋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왜 사적인 욕망이 없었고 왜 그 다윗 그 바울이라고 해서 100% 온전한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갔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온전치 못한 바울이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점검하고 또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평가, 시선, 더 나아가 내 안에 사적인 욕망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자각하게 될 때 결국에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13장에 보면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4절에 이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궤를 모셔오는 계획에 대해서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말하자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좋게 여겼다. 내 눈에도 보기 좋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많은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 사울이 예전에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우사가 죽고 다윗의 모든 일들이 중간에 스탑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법궤를 모셔올 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는지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는데 그 베옷이 벗겨집니다.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춤을 추고 찬양해요.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한마디 하죠. 어찌 왕이 그렇게 채신 없이 그렇게 바지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 인정을 바라보았던 욕망을 깨닫고 나니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동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어떤 주님을 통한 내 사적인 욕망,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얼마큼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들여다보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적인 욕망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다운 자유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원컨대 지금까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겼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인정해야 될 것, 여전히 그 안에 사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심으로 사랑을 더 충만히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존귀한 일상과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